할렐루야. 11월 첫날입니다. 네, 이제 1일 첫날 성찬으로 이렇게 한 달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달을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난주에 마지막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제 바울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동안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또 이것만큼 큰 어려움, 마음이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40명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 큰 위기, 어려움이 진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답답함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이렇게 지나서 봤을 때 큰 공격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바울이 대적들이 보기에는 위협적인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힘들고 어려움, 내 삶에 불편함이 온다면 그만큼 대적들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40여 명의 사람,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는 말은 이렇게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열심당원으로 아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교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집단이요, 종교적으로 세뇌돼서 그들이 폭력을 취할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막 저지르는 단체가 극단 무슬림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막 그렇게 폭력적으로 무슬림들이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런 종교 정신에 세뇌돼서 우리 말고는 다 처단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세뇌하고 막 폭력을 가하는 무리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극우 무슬림 무장 단체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자살폭탄 테러 하잖아요. 심지어 아이들도 막 자살폭탄 테러 하는 거 아시죠? 그런 사진이나 뉴스를 보면 아이들이 조끼를 입어요. TNT를 하나, 둘, 셋, 네 개 차고 앞뒤로 찬 조끼를 입고. 아이들은 검문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누가 아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스위치를 자기가 눌러야 되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세상은, 이번 생은 너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이번 생은 망한 거지 않냐. 너는 이 생 망이다. 그래 놓고 네가 저렇게 알라를 섬기지 않는 저 불신자들을 죽이고 너도 함께 죽으면 너는 내세, 그들이 주장하는 내세에 큰 코란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죠. 큰 부와 많은 여자들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을 세뇌시켜서 그 무참한 짓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요, 진짜 겁이 많아요. 웬만한 사람들이 엄청 겁이 많아서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체했을 때 손 따잖아요. 손 딸 때 스스로 딸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이게 이거를 바늘을 찔러서 혼자 이거를 피를, 살점을 뜯어내서 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콘테스트 한번 해볼까? 이걸 보통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체해서 부모가 따주는데도 왜 이렇게 아프게 따냐고 막 승질내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뛰어넘도록 세뇌시키고 하면 이게 바로 이 무서운 거짓 진리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집어던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위해를 가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일본 그 제국주의자들이 뭘 했냐면 카미가제 특공대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일본 젊은 군인들을 이제 천황을 위해서, 일본 천황은 종교거든요. 거기는 일본은 거의 그 당시, 지금은 많이 나아졌겠지만 그 당시는 거의 종교 집단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전체주의라는 것이, 제국주의라는 것이 거의 종교, 유사 종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뇌시켜서 네가 천황을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군 군함에 폭탄 테러를 그냥 비행기를 쳐박아서 군함을 침몰시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메가제 희생된 사람들은 한국 조선 일들도 있었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그래서 내일 그 특공대를 저지르기 전에 이제 전날 밤에 아리랑을 불렀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서 뭐 영국에도 올라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서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열심 당원들이, 거의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식 투쟁하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마 먹었을 거예요. 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저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먹고 마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들이 뒤에는 다 까먹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들의 말은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의 입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와, 정말 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다윗 저리 가라 할 만큼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위기, 극한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앞이 사방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 거예요. 이 위기를 바울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좀 죄송한 예언을 했지만 우리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위기를 어떻게 내가 돌파할 것인가, 또 나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함께 그 하나님의 진리를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2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이건 안 했나 보네요. 네, 23장 16절과 17절 제가 새 번역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바울이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백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제 바울의 조카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40명의 열심당원 열성분자들은 입이 센 거죠. 막 분노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여기저기 말을 다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조카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와서 얘기해 준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래, 야, 나 사도 바울이야, 오라 그래, 40대 1로 맞짱 뜨자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자기가 하지 않아요. 그 청년을 백부장에게 데려가고 천부장에게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괜히 자존심 센 척하고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바울도 피했구나. 자기가 해결하려고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괜히 자존심 세워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더 일이 어그러져요. 보통 부부가 이렇게 싸울 때 보면 남자가 주로 일을 저지르죠. 통계적으로, 제 경험적으로 한 95% 이상은 남자가 일을 저지르고 아내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등짝을 스매싱 당하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안 하고 능력 없는 이 인간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라고 깨닫고, 첫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써있진 않지만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울이 하려고 하지 않고 바울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곧 부활하실 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했던 기도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23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서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뭐 우리 수없이 들은 얘기죠. 하나님께 맡기자. 잘 안 돼요. 내가 해오고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것이 편하고 내가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랬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첫 번째 하나님께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아닌 자기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아닌 내 옆 사람을 통해서 온다. 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에게서 왔어요. 말씀이 내 순장님 목사님에게서 우리가 들었죠. 그것이 내 것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사업장이니까 내 직장이니까 내 문제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문제라는 건 없어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의 사전에서 지워버리세요. 사전 꺼내세요. 머릿속에서 꺼내서 내 문제라는 거 우리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지 나 혼자 하려고 할 때 망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예언 드릴게요. 여러분 혼자 하면 앞으로 망해요.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의지하십시오.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돈 문제 생겼네. 누구를 의지해? 이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되겠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의지해야 합니다. 즉 기도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 내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을 나누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가장 창피한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영혼이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즉시 전화해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카톡방에 올려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고 저는 믿어요.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오죠. 우리가 공통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누가 아프고 힘들면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엘림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예전에 이제 막 열심히 리더도 하시다가 지역장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고 잠깐 쉬시다가 제가 그 교구의 교구장으로 가서 다시 이제 지역장으로 봉사하기로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키려는 게 아니라 아멘을 하세요. 기뻐하시는데 다시 이제 재헌신을 하셔서 지역장 임명장을 받은 지 한 달이 안 돼서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젊으신 분이에요. 거의 뭐 40대 그때 한 초중반 정도 되는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작정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모여서 이제 그 집사님 남편이 일어나도록 기도했고 저녁은 제가 퇴근을 병원으로 했어요. 중환자실로 매일 가서 기도하고 일주일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밤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3시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느낌이 좋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지 않았어요. 전화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우는 목소리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해서 옷을 입고 이제 병원으로 새벽에 달려갔죠. 그 목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제 아내도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전화 새벽 한밤중이니까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가서 제가 그 집사님을 이제 의사가 연락을 한 거죠. 이제 얼마 못 가실 것 같다라고 하니까 우리 지역장님이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혼자 거기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동역자인, 그때 제가 뭐 목사고 전도사여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전화해서 와주세요라고 해서 갔더니 아직 살아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제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그 지역장님의 멘트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애가 셋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직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늦둥이여가지고 거의 막내가 뭐 한 7살, 8살이 안팎이었고 큰애는 고등학생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 절망적인 상황 앞, 남편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구 아빠 고마워. 애 셋이나 남겨줘서 고마워. 라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을 혼자 맞지 않아서 그래요.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도 잃고 과부로 거지가 돼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자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것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일을 당하는 순간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는 능력이 없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이건 내 문제 아니고 기도 안 해준 우리 목사님 문제야 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도 돼.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골방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내 마음은 몇 평인가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자살 방지법 이런 설교, 극단적인 행동 방지. 사람들은 극단에 몰리면 삶을 던지죠. 부부가 문제가 생기면 이혼을 해버리죠. 뭐 그냥 다 포기해버리죠. 이런 일이 이 나라에 너무 많은 거예요. 자살률, 이혼율은 뭐 거의 몇 년째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전도서 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멘. 아멘. 세 번역은 제가 읽을게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쳐 싸우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믿음의 동역자의 힘, 중보기도의 힘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살아야 할 시대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이 위기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는가를 묵상했을 때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만나고 이제 또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하고, 이 일은 잠깐 이렇게 넘어가고 그들이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이 일만 놓고 보면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심각해야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다니까. 40명이 죽자고 달려드는데 이게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 심각한 일 앞에서 이 일은 잠깐 언급되고 바울의 삶이 다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이 이 일에만 몰두했으면 로마에 가기 전에 스트레스로 뇌졸중이 왔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엄청 버라이어티하고 넓고 많은 거예요. 땅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일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생은 그런 거야.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따라하긴 좀
그래도 뭐 질린 건 어떡해요. 우리 아인이도 우리 일에도 다 우리가 동의할 말,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말, 아 인생이 그렇구나.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다 있어요. 이름을 굳이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명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짧게 보지 말고 좁게 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땅은 넓어요. 우리의 마음은 넓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몇 평이냐. 좁게, 그냥 이 작은 한 평 그냥 화장실만한 것이 내 마음이라면 거기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화장실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다고요. 사단은 그렇게 몰아가죠. 야, 너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아니면 큰일 나. 우리의 마음을 절망으로 고통으로 끌어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을 좀 볼게요. 이제 자, 이게 어디죠? 서울입니다. 서울. 여러분, 또 설교 제목이 몇 평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는 저는 잘 모르고, 제가 넘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 지역은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서울의 강남 쪽, 아주 비싸다고 부자들이 많다고 하는 우리 교회 그런 데 있어요. 이쪽은 이제 종로와 또 이런 청와대가 있는 그런 쪽이고, 이쪽은 이제 강동 쪽, 살기 좋은 동네죠.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낸 곳이고, 이쪽은 이제 북쪽 또 좋은데 좋죠. 뭐 여기는 이제 관악산이 있고 서울대가 있고, 이런, 여기는 김포공항이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그렇죠? 서울이 이래요. 제가 그냥 서울을 보여드렸어요. 무미건조하게 보여드리면 좀 그럴까봐. 서울이 크지 않습니까? 인구 900만, 1000만이 사는 도시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이 큰 도시가 세계적으로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지만, 저는 굉장히 제 초등학교 시절에 이 서울을 다니면서 너무 아이러니한 곳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에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마포구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뭐가 있냐면, 보면 여기가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난지도라고 하는 곳이죠. 지금 하늘공원 아세요? 하늘공원? 월드컵 공원, 하늘공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난지도로 불려가지고 1978년부터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리는 곳이었어요. 차를 타고 이 강변북로로 자유로로 지나갈 때, 다 기억하시죠? 저만 지금 제가 한 50년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막 창문을 열고 가는데 막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창문을 막 닫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네, 지금 몇 분이 끄떡끄떡 해줬어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얘가 하늘공원의 옛 모습이죠. 15년 동안 9천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저기 매립됐대요. 위로 100m 쓰레기가 쌓이는 곳이 바로 저 난지도였어요. 아주 그냥 서울에, 지금은 여러분 거기 얼마 비싸요? 거기 DMC가 있고 모든 방송사가 상암에 다 있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그게 쓰레기장이었던 거예요. 서울이 이렇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면 넓으니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도, 이런 숨기고 싶은 것도 있는 곳이 바로 그 동네예요. 물론 그곳이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15년 동안 이제 매립을 금지하고 딱 막았어요. 너무 환경이 너무 오염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서울의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요? 모르시죠? 인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쓰레기 인천에 땅을 사가지고 서울 쓰레기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15년 동안 완전히 버려진 땅,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땅, 여러분 그 앞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앞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내 땅이다, 그것만이 서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고통스러우면 살 수 없죠. 떠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넓어요. 넓고 넓은 수만 평, 수천만 평 중에 작은 곳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크기로 봐도 그곳이 영원할 수 없고요, 시간적으로 봐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시야를 거기에 집중하면, 바울이 이 40명 나를 죽이려는 사람만 묵상하고 두려워했다면,
바울은 아마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무 사역도 못했을 거예요. 그 힘든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너무 주목하지 말아라. 이미 넓은 수많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제가 여러 거 보여줬잖아요. 계속 난지도만 가서 서울이라고 구경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거기 지나갈 수는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죠. 인생은 그런 거야. 거긴 지나갈 수 있지만 다른 넓고 좋은 화려한, 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몇 평이냐? 자, 좁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은 열방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어려운 것만 내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기쁜 거는 그런가 보다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열방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영토로 허락하신 것은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다녀보면 아는 거예요. 실제로 품어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교사들이 있죠. 다음 세대를 품고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하지 않을 때는 싫어하죠. 다음 세대 교사를 찾습니다. 그로잉 이어리 교사를 찾습니다라고 광고했을 때는 다 저를 피하잖아요. 도망가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연락을 끊고 막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지만 막상 붙잡혀 와서 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거 내 땅이었구나. 이 아이들이 내 마음으로 충분히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땅 여러분 전혀 상관없지만 제가 외모까지 막 탈부착처럼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설교하고 북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품고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땅이잖아요. 곧 북한이 열리면 여러분 북한으로 가셔야 돼요. 한 명이 아멘을 흐릿하게 하고 끝났어요. 아를 잘못 시작했다라는 느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터키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그거 내 땅이라고 하시더라고.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래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말씀 초청해서 영상으로 들을 때 그분들이 다 설교를 보내주시면서 했던 말이 코로나가 끝나면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였어요. 여러분 가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땅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알죠. 봄은 달라지죠. 내가 해외여행 가면은 비행기만 타고 가도 우리가 갑자기 철학적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너무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내가 너무 함몰되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봐라, 보고 가라. 그거 네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가서 계약하고 돈을 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의 마음의 영역, 내 지경을 넓히라라는 우리 야베스의 축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경은 이미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품는 땅이 내가 어떤 문제가 여러분 이제 이 공식을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 그러면 지경을 넓히는 기도가 내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선교의 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흐려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넓은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지금은 그 쓰레기가 100m까지 높았던 그곳이 공원이 돼서 하늘공원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가고 지금 가기 너무 좋은 때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지금 좋은 것이 지금 좋다고 여기에 올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다고 여기에서 울고 자빠져 있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계속 일으키시고, 그렇죠?
좋다고 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을 슬퍼하시죠. 복음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냥 좋다, 화려하다, 명품이다, 비싸다, 값지다, 명당이다 하는 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누릴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가 이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그것이 아픈 것일까? 아니요. 영원히 내가 눈물 흘리는 곳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찬양의 박수가 나오는 곳으로 주님은 만드시는 분이세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이 좀 졸릴까 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한번 본 영상인데, 소리, 저 스톱. PC 소리를 켜주시고. 틀어주세요. 언제일까요? 88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8년 3월에 서울 압구정동에 첫 매장이 생겼어요. 전국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막 지하철 타고 햄버거 하나 먹겠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90년대에는 어땠냐면 압구정동이 오렌지족의 해동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힙스터들이 맥도날드 앞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강남역 하면 뉴욕 제과, 압구정동은 맥도날드. 그 정도로 되게 핫플이었는데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소련 시절 모스크바에서도 맥도날드가 생기니까 엄청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막 몇 시간 동안 기다려가지고 햄버거 하나를 먹으려고 줄을 서요. 그리고 하나를 먹는 거지. 이게 자본주의의 맛이고, 이게 미국이고, 한창 개방에 열을 올리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1990년에 첫 매장이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다가 딱 열리니까 막 들어가요. 마치 샤넬의 오픈런처럼. 폐쇄된 사회에 맥도날드가 생긴다는 건 어떤 개혁 개방의 상징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맥도날드가 한국 처음에 들어온 게 언제일까요? 88... 꺼주십시오. 네, 맥도날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지금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불쌍하다. 큰일 났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나, 이 생각을 하겠죠. 시간이 고작 10년, 20년 지나면 가치가 다 바뀌어요. 지금 소중하고 값지고 와 이게 최고야? 절대 아닙니다. 다 바뀝니다. 동의하세요? 아멘이세요? 외모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반드시 10년 안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간증하실 분 있어요? 뭐 돈이든 화려함이든 박수든 뭐 연예인 인기든 다 알잖아요. 뭐 설명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동일한 원리예요. 슬픈 것에 낙심하고 우울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쏟아야죠. 천지가 없어져도 전혀 변하지 않을 유일한 가치 한 가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릴 가치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킨 주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만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를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바울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원리를 제가 잠깐 나누었죠. 이거를 여러분이 체득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건 내 문제는 아니야.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될 문제야. 기도해야 할 기도해주는 순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다.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는, 순모임이 있는, 교회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두 번째, 짧게 좁게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토는 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은 길다라는 거예요. 함몰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님 회복시키신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마음 안에 두셔야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회복된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로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물길을 이루어서 예배하고 막 집회하는 것일까? 여의도 광장에 전부 모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지만 이제는 이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낙심하고 극단적인 길로 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순장들이
큰 한강을 이루어 가지고 야, 이 곁에 와서 먹고 살아, 이게 아니라 모세 혈관처럼 흩어져서 각 가정으로, 각 직장으로, 각 사업장으로,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세 혈관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퍼지고 흩어져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혈액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 교회 로고. 이게 뭔지 다 아시죠? 최근에 오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십자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옆에 이 모양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성령의 불이 아니냐라는 의견, 아니면 기도로 손을 받치는 것이 아니냐, 목사님의 손 모양과 똑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저기 뭐죠? 혈액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열방의 혈액이 되자. 우리가 열방의 이 민족의, 이 나라의, 북한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모세 혈관처럼 흩어져서,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흩어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마음으로 우리 병훈 형제가 저걸 디자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 모세 혈관이 12만 킬로래요. 합치면. 놀라야 돼요. 엄청 긴 거예요. 서울 부산을 뭐 한 150번 왔다 갔다 할 만큼의 거리는 거죠. 왜 이렇게 온 세포 구석구석 모세 혈관이 펴져 있을까? 혈액의 역할이 있겠죠. 첫 번째 혈액의 역할은 순환하게 하는 거죠. 영양분을, 하나님의 복음을, 또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 축복, 건강의 복, 섬기는 이것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우린 건강해질 수 없죠. 비타민을 많이 먹는 분이 있죠. 아침에 A 먹고 점심에 B 먹고 C 먹고 D 먹고 막 하는데, 아무리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이 비타민이 혈액을 통해서 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도 혈액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혈액이 되어서 이것을 흩어야 됩니다. 또 나쁜, 악하고 눈물 흘리는 그 어려움들을 혈액에 담아서 처리해야죠. 이산화탄소도 처리하고 노폐물도 처리해서 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 복음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혈액은 면역의 기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면역이 되게 중요한 때죠. 혈액에 있는 백혈구인가요? 이게 나쁜 세균과 싸우잖아요. 전투를 하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혈액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자가, 의사가. 우리의 혈액이 싸우는 거예요. 나쁜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워서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가서 가정을 위한 영적 전쟁을 치름으로, 직장과 학교와 이 문화의 현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영적 전쟁을 함으로 승리의 역할을 우리가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혈액이 하는 세 번째 역할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대요. 좀 추운 곳에는 피가 막 몰려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막 열이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흩어져가지고 그 열을 다른 데로 분산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피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옆 사람에게 피가 되십시오. 갑자기 할로윈 느낌 좀 나는데, 어제가 할로윈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열방의 혈액으로 살아야 돼요. 이 비전과 이 꿈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교회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곳에 악한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서 그들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는 소망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피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는 성찬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 살과 피가 되어 주셔서 전부가 되어 주신 주님, 우리가 성찬을 대함으로 우리도 혈액이 되어 피가 되어 이 세상에, 이 넓은 세상에
좁은 시선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한 주간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고 드리지 못했던 내 마음의 조각들이 있다면 전부 내어드리십시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